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는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죠.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두 번째 그때 포로 귀환이었죠. 그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바사 왕궁의 이 술 관원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들을, 회파된 그 성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쌓는, 그걸 또 뭐 52일 만에 쌓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이 아니죠. 이 느헤미야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읽은 1장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또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장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긴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부분만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나도 이렇게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요, 1절을 보면은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갈야가 이제 느헤미야 아버지인 거잖아요. 하갈야의 이름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예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과 이 느헤미야의 이름만 봐도요, 이 느헤미야서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바사의 나라는 평안했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에도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개혁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평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도 회파시키고 성문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냥 주변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갈야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둡게 한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대적들의 그 공격 가운데에서 평안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름 자체에서도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그 느헤미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겉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아픔이 없는 것 같지만, 저마다요, 그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름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요,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말로, 때로는 나의 표정으로, 때로는 나의 행동으로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4절을 보면요,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위를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느헤미야에게는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이 굉장히 아픈 소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광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능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 해파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곳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떠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알듯이 에스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진실한 성도,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부응하지 않다, 부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볼 때요, 그 마음 가운데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느헤미야처럼요, 그 부흥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요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는요, 정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뭐라고 해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줄어든다고. 쇠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대가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것을 보고도 슬퍼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도요, 이 느헤미야처럼요,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요 느헤미야처럼 이 4절 읽었던 것처럼 그 일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어서 보면요,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요, 그 상황들을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도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나 바사왕, 페르시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어서 뭐 한다고요? 자신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이 백성이 너무 어려워하네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그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저기에 좀 도와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어려움을 봤을 때 그냥 하나님 거기에 적임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좀 가서 일꾼된 사람들, 좀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뭐 이전에 말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좀 가서 그 일을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누굴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느헤미야 같은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면, 또 그것이 들리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이게 바로 내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요 생각하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김종원 장로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저의 생각은, 저의 초점은 5월 26일에 맞춰져 있으니까 선포는 했지만 여러분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선포한 게 뭐예요? 딱 배가 되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많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한 명만. 그게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모습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저는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의 이름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문제, 또 이 세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주님 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